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잠시만요.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샌루이스 교회,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기도 드리고 있고, 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이렇게 늘 말씀으로, 또, 찬양으로, 또 서로 이렇게 교제하는 모든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제가 큰 감동을 받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이런 아름다운 신앙의 여정을 끊이지 말고 끝까지 힘 잃지 마시고 또 용기도 잃지 마시고 저력을 잃지 마시고 끝까지 갔으면 좋겠고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어떤 뭐 교회의 모습이라든지 우리 신앙의 모습은 꼭 이렇게 정형화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간절히 바라기는 지금의 이런 신앙의 모습이 결코 뭐 부족하지도 연약하지도 작지도 않다는 걸 여러분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아멘. 보실 때는 어디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든지 또 어떤 형태로 예배를 드리든지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창조주 하나님을 올바로 우리가 바른 날과 또 바른 우리 마음을 가지고 경배를 드린다면 하나님께는 최고의 영광이고 또 그게 경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서두에 우리 집사님께서 이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이제 답을 6월절 이야기를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누구를 위해서 싸우시는가? 뭐 답은 하나지요. 하나님을 거절하지만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를 위한 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출애굽의 이야기, 또 바로의 이야기, 6월절의 이야기는 아, 그것을 받아들인 사람에게 구원이 이르러 오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원래 주어지기로 예정되었던 그러한 운명이 처해진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겠는데 저는 늘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것을 기쁨과 특권으로 생각합니다. 오랜만에 제가 이곳에서 말씀 전하게 됐지만, 또 반가운 얼굴들, 또 아름다운 분위기를 인해서 감사드리고, 또 마음을 울리는 또 기도를 우리 집사님께서 또 해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6월절 이야기입니다. Passover. 네. 본문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1절로 13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제가 먼저 이 말씀이 있기 전까지의 배경을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리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지긋지긋한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애굽을 떠나기 전날 밤이었어요. 애굽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순순히 놔주지를 않자 하나님은 바로 왕의 고집을 꺾기 위해서 그동안 9번에 걸친 재앙을 내리셨어요. 그렇죠? 그런데도 바로가 말을 듣지 않자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10번째 재앙을 선언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장자의 죽음이었습니다. 애굽의 모든 사람과 가축에 처음 난 것들, 초태생, firstborn들이 다 죽는 재앙이었죠. 근데 하나님은 그 10번째 재앙을 내리시기 전에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어린 양은 흠 없고 일련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도 취하고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상당히 많은 구절을 제가 압축해서 읽어드렸습니다. 요약하자면 장자의 죽음을 면하려면 어쨌든 흠없는 일련된 수컷 어린 양을 잡으라 그랬고 잡는다는 말은 그냥 이렇게 홀드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제 죽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 피를 집 대문의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표가 돼가지고 그 집에는 재앙이 내리지 않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 제가 여기서 이제 두 가지 질문을 하면서 그 해답을 찾는 여행을 좀 같이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어린 양을 잡을 때 그것은 그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풀어볼 질문은
어린 양의 피를 왜 꼭 대문의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라고 하셨을까?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질문을 마음속에 두시고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어 가신다면 큰 유익과 또 은혜가 있으리라 제가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첫 번째 질문을 좀 풀어보겠습니다. 그 어린 양을, 이 숫양을 잡으라고 했는데 그게 무슨 의미였는가 이것이죠. 그 당시 상황을 살펴보면요. 애굽에 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은 하나님에 대해서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살았어요.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애굽의 바로 왕은 하나님의 계획에는 일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모세와 아론이 출애굽을 진행해야 하는 데 있어서 안과 밖에 아주 꽉 막힌 상태였다는 거예요. 백성들도 개념이 없어지고 바로는 내가 신인데 뭐 니네 저 노예들의 신이 무슨 대수냐 이러고서 이제 가로막고 있는 겁니다. 꼼짝도 안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이적, sign 혹은 miracles, 이적이라는 도구를 사용해서 이 백성들을 어,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립니다. 그래서 여기 출애굽기 4장 30절, 31절 보면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까 백성이 믿게 됐다 그랬어요. 때로 하나님이 이적을 베푸실 때는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하여 이적을 베푸신다는 걸 우리가 성경에서 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이 하나님 마음이 전달이 됐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머리 숙여 경배를 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백성의 마음은 오케이, 잡았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할 만한 이제 마음의 준비가 됐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바로 왕을 설득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뭐 이 벽에다 대고 말하는 거나 똑같은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이 깨닫고 또 바로 왕으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열 재앙을 내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뭐 벌을 주기 위해서 그냥 기분 나빠서 내리시는 게 아니라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재앙을 하나 내리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또 다른 재앙을 내리시는 겁니다. 여러분, 한꺼번에 하나님이 열 재앙을 쏟아부어서 망하게 하신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또 혹시 모르시는 분이 계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리신 이 재앙들이 그냥 무작위로 일어난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닙니다. 이 재앙들은요, 애굽이 숭배하는 신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신들에 대한 하나님의 직접적인 심판이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이 백성들이 망하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었어요. 재앙을 내리시는 목적이. 그건 바로 그들이 숭배하는 신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래서 그 백성들이 우리가 믿는 신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근데 저 히브리 민족이 믿는 신은 대단하네. 그래서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리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애굽인이나 히브리인들 모두에게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12장 12절.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겠다. 그렇죠? 네. 그다음에 민수기 33장 4절에도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이 재앙의 타겟은 신입니다. 우상이에요. 근데 사실 이제 제가 여기 큰 음신에 대해서 하나 예를 들어 말씀드리는데 이 애굽인들은 많은 짐승들을 신격화하고 경배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이 숫양, 여러분 이거 잘 들으시면 도움이 됩니다. 특히 숫양은 나일강의 수호신으로 알려져 있었어요. 그리고 그 창조의 신으로 이 애굽인들이 숭배를 했습니다. 그 신의 이름이 바로 크눔 신이었어요. 사진에서 보듯이 이 신은 숫 양의 머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잘 보고 계시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숫양을 성전의 그 제단 밖에서 죽이면 신성 모독죄로 죽음이 선고됐어요. 여러분 제 말 잘
가시죠? 네. 이 숫양을 성전 제단 밖에서 죽이면 신성 모독죄로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들이고 양을 잡아 제사를 드리는 백성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있는 동안 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살 수밖에 없었는가의 하나의 실마리는 하나님께 희생 제물을 드리지 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숫양은 그들의 신이기 때문에 그 신을 죽이는 일이 되기 때문에 큰일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부조와 선지자에 보니까요. 애굽인들이 동물을 이 미신적으로 숭배하는 까닭에 히브리인들은 종살이 하는 동안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다 그랬어요.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렇죠? 네. 그리하여 그들의 마음은 이러한 제사로 말미암아 크신 희생 제물이신 그 예수님께로 그렇죠? 향하지 못하였고 그로 인해서 그들의 믿음은 약해질 수밖에 없었다. 그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뭐 막무가내로 그냥 뭐 잊어버리고 산 게 아니라 잊어버릴 수 없을 만한 그런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사실 뭐 구실이나 명분이 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렇죠? 사단이 얼마나 교묘하게 하나님을 경배하지 못하도록 하는지를 말해줍니다. 여러분, 결국 출애굽이나 우리에게서 탈 바벨론은 똑같은 패턴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우리의 모든 시선을 모으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지금 이끄셔야 되는 이 타이밍에 이 계시록 13장에 짐승의 우상을 세워놓고 말이죠.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지 못하게 한다면 똑같은 패턴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죠? 사단이 지금 그걸 지금 행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한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게 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망각하게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까? 목사님, 저희 집엔 신전도 없는데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예, 예, 요즘 뭐, 보이는 신전 세워놓고 경배하는 사람이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렇죠? 우리에겐 너무나 많은 우상이 있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이것을 깊이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곧 바벨론에서 나와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의 노예가 돼버린다면 그것은 남의 이야기가 아닐 거예요. 그렇죠? 이 바벨론이 너무나 살기 좋은 세상이 된다면 남의 얘기가 아닐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동물을 숭배하는 까닭에 동물을 희생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은 상황에서 참 엄청난 명령을 하나님께서 내리십니다.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이제는 애굽의 법을 무시하고 한 집에 한 마리씩 흠없는 일년된 숫양 혹은 염소를 뭐하라? 잡아라, 죽여라. 그리고 그 피를 문에 발라라. 잡는 것도 이 조심스럽게 막 잡으라고 하니까 잡긴 잡겠지만 표시도 안 나게 조용히 해야 되는데 그 피를 어디다가 바르라고요? 문에다가 바르래요. 참 하나님이 무슨 생각으로 이런 명령을 내리셨는지 모릅니다. 예. 그냥 대놓고 지금 예, 그냥 죽으라 이 소리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당시 애굽의 노예였던 히브리인들이 이 행위를 하는 것이 쉬운 일이었을까요?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굉장한 믿음이 필요했어요. 과연 정말 이렇게 따라 한다면 정말 내가 살 수 있는 건지 아니면 괜히 이렇게 괜히 폰만 잡고 시도했다가 괜히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괜히 애굽인들에게 잡혀가지고 죽는 건 아닌지 알 길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했습니다. 순종이 필요했어요. 애굽인들이 신으로 숭배하는 숫 양을 죽여서 그 피를 문에 바르는 이런 행위는 어떤 결과를 낳을지는 뻔한 것이었어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비웃음거리가 되는 건 기본이고 에, 죽음 외엔 그 답이 없는 겁니다.
양을 잡으라는 거예요. 죽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만 했습니다. 그렇죠? 애굽의 법을 지키기 위해서 그 수량에 손을 대지 않으므로 자기 집에 처음 난 것들이 죽는 걸 보든지 아니면 애굽의 수호신이요 창조주로 숭배하는 그 수양을 죽임으로 법을 어긴 죄로 애굽인들 손에 죽든지 뭐 상황은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둘 중 하나를 어쨌든 선택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상황에서 무엇을 선택하셨을까요? 여러분이라면. 근데 감사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이거는 이 수양을 강력한 힘을 가진 창조주로 신봉하는 것에 대한 전면적인 도전이었어요. 그 당시 애굽에 히브리인들이 여러분 몇 명 있었습니까? 출애굽기 12장 37절에 보면 장정만 60만 명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뭐 일반적으로 그냥 쉽게 가족 모두를 합하면 미니멈 2 million, 200만 명은 됩니다. 미니멈으로. 근데 뭐 부조와 선지자에 보면 200만 명 이상이라고 언급은 돼 있어요. 네. 그리고 여러분, 후대의 이 전승에 의하면 양 한 마리가 커버하는 인원이 약 10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제 가족별로 이렇게 양을 잡으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 얘기는 이 한 가족 단위가 어쨌든 미니멈 4명에서 10명까지도 될 수 있다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네. 근데 어쨌든 뭐 최소 인원을 200만 명으로 잡는다 하더라도 양 한 마리를 10명이 먹을 수 있는 분량이었다면 양을 몇 마리를 잡아야 했을까요? 잠깐 제가 퀴즈를 내겠습니다. 몇 마리의 양을 잡아야만 했겠습니까? 네.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답을 드릴게요. 네. 그날 저녁에 최소한 20만 마리의 수양이 동시에 희생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 온 이스라엘 민족이 그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20만 마리 이상의 수량이 동시에 죽었어요. 여러분, 이 모습을 지켜본 애굽인들은 얼마나 두렵고 무서웠겠습니까? 자기들이 수호신으로 섬기고 창조주로 숭배하는 신이 그냥 대량으로 학살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밤에 모든 애굽의 그 초태생들이 짐승이건 사람이건 간에 다 죽어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큰 음신을 특별히 타겟으로 두시고 이 바로 왕을 초점으로 맞춰서 10번째 재앙을 내리신 건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생명을 만드신 창조주시라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데몬스트레이션이었어요. 하나님만이 생명을 주관하신다는 걸 그냥 피부로 느끼게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잘 압니다. 그 양을 잡는다고 하는 것이 단지 큰 음신을 심판하는 것보다 더 큰 놀라운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우리는 압니다. 왜냐하면 그 어린 양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유월절 양이 되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 어린 양의 피는 애굽인들에게는 재앙이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바로 그것이 구원이 된 거였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생명의 주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죄를 해결할 유일한 해답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건 오직 하나님의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음을 이 시간에 여러분도 고백할 수 있기를 전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제가 이제 두 번째 질문을 드리면서 또 답을 좀 찾아볼게요. 그럼 알겠는데 어린 양의 피를 그러면 왜 꼭 대문에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라고 하셨을까 이것입니다. 그렇죠? 자, 여기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보니까
내가 욥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겠다. 그럼 여러분, 이 표적이 되려면, 그러니까 사인이잖아요. 그렇죠? 뭔가 이렇게 눈에 볼 수 있도록 잘 보이게 하는 게 표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뭐 좀 그 잘 보이게 하려면 대문에다 그냥 뻘겋게 그냥 칠하면 되지 않았을까요? 대문짝에다가. 대문짝 크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뭐 오늘날 같으면 십자가 모양으로 딱 그려라. 큼직하게. 뭐 그랬으면 좀 더 이 죽음의 천사가 그냥 멀리서도 보고 그냥 쉽게 넘어갈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근데 왜 이렇게 그 프레임에다가 그렇죠? 어, 기둥과 그 인방에다가 칠하라고 하셨을까? 여기에 대해서 제가 이제 힌트를 드리면 고대 이집트의 그 고고학을 살펴보면 해답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는데요. 이 애굽인들은 영혼은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영혼의 불멸성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럼 이게 도대체 이 피를 인방과 이 설주에 바르는 것과 무슨 관련이 있을까? 제가 이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이 애굽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몸에서 분리되었던 영혼이 다시 그 몸으로 돌아온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죽은 자의 시신을 보존하기 위해서 미라를 만드는 겁니다. 그렇죠? 머미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러한 그들의 믿음은 그들의 건축 양식에도 반영이 됐습니다. 요 부분이 이제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들의 그 영혼 불멸 사상이 건축물에도 반영이 됐다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은 건물을 지을 때 건축 재료로 이 흙벽돌을 사용했습니다. mud brick. 예, 이건 좀 이렇게 으스러질 수 있는 거잖아요. mud가 들어갔으니까. 그렇죠? 근데 이거는 왜 이 흙벽돌로 지었냐 하면 지금에서의 그 이생, 그러니까 현세의 삶은 매우 일시적이라고 하는 거를 그들이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 종교관을 반영해서 그, 어, 이제 집을 흙벽돌로 지은 거예요. 네. 그래서 소멸되기 쉬운 재료들, 즉 햇볕에 말린 벽돌이나 나무, 갈대 등을 사용을 한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와는 반대로 신전이라든지 묘를 지을 때는요, 돌을 사용했어요. 아시겠죠? 이 집은 흙벽돌로 짓고, 그러나 신전이나 묘는 돌로 졌어요. 왜냐하면 그건 영원한 내세와 관련돼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아시겠죠? 그런데 이런 건축 규정에도 한 가지 예외가 있었는데 그것은 문설주와 인방이었습니다. 그들은 이것들만은 주로 돌로 지었어요. 다시 말하면 집은 흙벽돌로 지었지만 문틀, 이 프레임은 돌로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한 이유도 그들의 신앙 때문입니다. 그러면 왜 요것만 돌로 만들었는지 그 이유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중에 여러분 찬양 소리가 막 들리시죠? 저희 교우분들이 지금 안식학교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들은 인간이 다섯 부분으로 이루어졌다고 믿었어요. 사람의 구성 요소가 five elements로 이루어졌다고 믿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입이라고 하는 것, 또 shout, 카, 바, 렌이라고 하는 다섯 가지 부분으로 인간이 이루어졌다고 믿고 있었어요. 그럼 이게 뭐냐? 입은 heart를 말하고 심장, 또 shout는 shadow, 그림자, 카는 life force, 생명력, 생기, 바는 character, 사람의 인격이라든지 성품, 렌은 이름. 이 다섯 가지가 사람을 구성하고 있다고 믿었어요. 그럼 제가 이제 또 질문 드립니다. 이 중에서 애굽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거는 혹시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심장일까요? 그림자일까요? 생명력일까요? 인격일까요? 아니면 이름일까요? 뭐, 다 중요하니까 그러고 믿고 있었겠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있었어요. 힌트를 드립니다. 다섯 가지 중에 넷은 죽으면 없어지는 거예요. 이제 막 계산이 되십니까? 그렇지만 나머지 하나는 죽어도 남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이름, 아, 이름. 감사합니다. 그건 바로 이름입니다, 여러분. 네. 아, 그럼 여러분이 이제 조금씩 감을 잡으실 거예요. 자, 애굽에서의 이름은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습니다. 뭐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름을 중요하게 생각한 건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렇죠? 이름 지을 때 장명가를 찾아가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또 부모님이 나에게 지어준 이름이 마음에 안 들면 또 살다가도 이름을 또 바꿔요. 어, 또 미국은 또 신기하게 뭐 이제 이렇게 교화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 시민권 받을 때도 이름을 또 바꿀 수가 있어요. 그렇죠? 참 재밌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여러분, 그들은 뭘 믿고 있었냐면 자신의 이름이 오래 불리면 불릴수록 오래 산다라고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의 이름이 사람들에게서 잊혀지면 그건 너무나 슬픈 일이었어요. 네. 그래서 그들은 그 조각상들에 어, 자신들의 이름을 많이 새겨 넣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잊혀지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예. 이제 아시겠죠? 왜 이 조각상에 이름을 막 새겨 넣냐면 그 이름이 오래 보존될수록 자기들이 오래 산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영혼은 계속해서 오래 산다. 영원히. 사후세계에 영향을 준다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재미난 사실을 곁들여서 말씀드리자면 애굽의 역사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우리는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인지 잘 압니다. 그렇죠? 모세가 극적으로 물에서 건져냄을 받는 그런 이야기예요. 근데 이 당시 여왕은 기록에 의하면 핫셰프스라고 돼 있어요. 핫셰프스. 이름도 참 쉽지 않습니다. 에, 아기 모세를 강에서 건져낸 모세의 양 어머니로 알려져 있어요. 근데 이 애굽의 바로였던 이 남편이 일찍 죽는 바람에 그 남편을 대신해서 20년이 넘게요, 여왕으로 애굽을 통치했어요. 그러다가 이스라엘의 출애굽하기 직전에 죽었어요. 예. 그런데 그녀가 죽자 기념물에 새긴 그녀의 이름들이 첩의 자식이었던 그 투트모스 3세에 의해서 끌로 파내지고 삭제가 됐어요. 이건 뭘 말해주냐면 사후에 그녀의 이름을 지우려는 시도가 있었다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럼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왜 이 첩의 아들이 어머니의 그 이름을 막 나중에 죽은 다음에 막 이렇게 끌로 파가지고 막 이름을 지웠을까요? 이게 이제 어, 벽화거든요. 네. 이 그림을 보시면 화살표를 잘 보시면 이 얼굴이나 이런 것들이 이름이 막 이렇게 끌로 파져서 없어진 걸 여러분이 봅니다. 그렇죠? 왜 그랬을까요? 이 hatshepsut 여왕이 섭정을 할 때 투스모스 3세는 어렸기 때문에 힘을 쓸 수가 없었어요. 게다가 첩의 자식이기 때문에 무시도 당하고 억압을 당했어요. 어, 그러다가 여왕이 죽으니까요. 원한을 풀기 위해서 그녀가 남긴 그녀의 이름들과 그녀의 기록들을 지우려고 했던 겁니다. 아, 근데 이런 시도가 모세의 책에도 등장합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애굽에서 40년을 살면서 애굽의 생활 방식을 잘 배웠잖아요. 특히 궁중에서. 그래서인지 그는 이 출애굽을 할 때, 그리고 그 상황을 묘사할 때 성경에 단 한 번도 애굽 왕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애굽의 바로 왕은 그 왕의 이름이 아니에요. 애굽의 왕조 이름입니다. 다 바로 왕인 거예요. 네. 또 왕의 이름을 적지 않고 그냥 왕조 이름만 적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돼서 오래오래 기억되기를 원치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그걸 잘 알고 있었어요. 그 당시 그게 뭘 의미하는지를. 그래서 이 성경에 재미난 기록이 하나 있는데 애굽 왕이
히브리 산의 아이들이 태어나면 다 죽이라는 명령을 내렸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아이들을 살린 두 명의 히브리 산파의 이름은 기록합니다. 이건 아주 의도적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출애굽기 1장 15절에 보니까 애굽 왕이 여기는 이름도 없어요.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부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했다 그랬어요. 참 이게 언밸런스 아닙니까, 여러분? 애굽 왕 바로는 신과 같은 존재였어요. 거기에 비해서 히브리 사람들은 종이었고 노예였어요. 거기다가 산파들은 뭐 누가 알아주지도 않는, 그렇죠? 근데 애굽 왕은 이름은 기록하지 않으면서 이 히브리 산파의 두 여인의 이름은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의 이름이 영원토록 기억되기를 바랐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도대체 무슨 일을 했는지를 모두가 알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애굽의 그 모세의 의도적인 기록이에요. 그래서 애굽의 이 고위층 사람들은요, 자신들의 이름이 오랫동안 기억되도록 하기 위해서 돌에 새겨서 가능한 한 많은 곳에 이 석조 유물들을 세웠습니다. 그 이름이 남아있는 한 오래 산다고 믿었기 때문이죠. 그럼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이 돌에다가 이름을 새기는 건 돈이 여간만이 드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뭐 진흙 벽돌에 새기긴 하겠지만 한동안은 남아 있어도 세월이 흐름에 따라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고 이러면서 이름들이 치워지는 거예요. 흙벽돌이니까 이렇게 으스러져 내릴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은 속상한 마음을 가지고 살았어요. 이름이 사라지면 우리의 사후에서 우리가 기억되지 않을 텐데 이렇게 말이죠. 예. 그래서 그들이 택한 한 가지 방법이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 문설주와 인방은 돌로 세우는 거였어요. 자, 이제 여러분이 이해를 가지시게 됩니다. 그렇죠? 집은 내가 삐까뻔쩍하게 돈이 없으니까 돌로 지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문설주와 인방만큼은 돌로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이름을 새겨 넣으면 집이 무너진다 해도 돌은 남아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럼 동시에 모두 남게 돼요? 돌에 새겨진 이름도 남아있게 될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전부 돌로 지지는 못하고 문틀만큼은 돌로 지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자기 가족과 조상들이 오래오래 살도록 예, 이 프레임을 만들고 그 위에 이름들을 새겨 놓은 것입니다. 여기 여러분이 사진을 자세히 보시면 이 인방과 문설주에 뭔가 글자가 기록된 게 보이시죠? 어디 보이십니까? 네. 눈을 부릅뜨시면 잘 보입니다. 네, 잘 보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에 바로 그 집의 가장의 이름, 또 가족들의 이름, 조상들의 이름을 다 기록했다는 얘기예요. 이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한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목민들이 사는 그 천막이 아니라 집에서 살았다고 돼 있어요. 이건 뭘 말해주는 거예요? 그들이 애굽 생활을 하는 동안 애굽 사람들에게서 집 짓는 기술을 배웠다는 얘기예요. 애굽의 문화와 풍습을 받아들이면서 점점 애굽화 되어 간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우리는 바벨론화 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네. 무서운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죠? 우리도 이 시대의 애굽과 바벨론에 혹시 물들어서 살고 있지는 않는지를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의 사고방식, 우리의 하는 행동, 우리가 이게 말하는 뭐 스타일, 전부 사실은 이 세상을 따라하고 있어요. 물론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이 문화를 우리가 기꺼이 존중해야 되고 또 따라해야 그 나라 백성이니까 뭐 그런 의미에서는 괜찮아요. 그러나 자칫 우리가 개념 없이 따라하다가는 아무 생각 없이
똑같아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이 사상은 흐려져 가고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 양에서 취한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고 요구하신 것은 사실상 그 피로 뭘 덮으라는 요구였어요? 그 안에 살고 있는 모든 가족의 이름과 조상들의 이름을 덮으라는 얘기였습니다, 여러분. 이건 가족들의 이름을 그냥 운명이나 뭐 사후세계에 맡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덮는다는 걸 상징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피가 칠해진 집마다 그날 밤 구원을 받았어요. 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강한 신, 누구도 꺾을 수 없는 신이 있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저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강한 신이 뭘까요? 욕심. 아, 감사합니다. 아, 욕심은 진짜 강해요. 그렇죠? 하나님도 어찌하지 못하시는 그 신이 있어요. 예. 물론 하나님 우리 자유의지를 존중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도 때로 어떻게 마음대로 못하시는 게 있어요. 그건 바로 우리 self, 우리 자아입니다, 여러분. 욕심을 포함해서. 가장 높은 게 여러분, 뭐 에펠탑이니 뭐 무슨 그거 아닙니다. 예. 자기의 이름과 자기의 명예예요. 그게 가장 높습니다. 그거 이상 올라갈 게 없어요. 예. 그걸 그렇게 높이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요구하시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로 덮어야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돌 위에 새긴 그들의 이름들은 그들의 생명을 결코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만약 그랬으면 장자들이 하나도 죽지 않았어야죠. 그렇죠? 그러나 피로 덮지 않은 모든 이름들은 다 죽어나갔어요. 그 집의 장자들은 다 죽었습니다. 장자라고 하는 건 그냥 대표성입니다. 그냥 생명이라고 하는 대표성이에요. 한마디로 애굽 전역이 다 죽었다. 그 의미입니다, 사실은. 네. 하지만 어린 양의 피만큼은 생명을 보장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르러 오는 거예요. 그것은 나의 이름을 예수의 피로 덮을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예수님의 피, 그리스도의 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길인 것입니다. 네. 여기 비상구가 보이시죠? 여러분, 건물에 비상구가 없으면 화재나 위기 때 어떻습니까? 매우 위험하거나 살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제가 왜 여기 비상구 말씀을 드리냐면 이 엑서더스, 출애굽기 있잖아요. 엑소더스라는 말이 exit이라는 의미라고 하는 걸 여러분 알고 계셨습니까? 엑소더스는 exit의 의미입니다. 출애굽했다는 얘기는 비상구를 통해서 나왔다는 그 뜻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비상구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이해합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이 가능했던 것은 그 비상 탈출은 바로 어린 양의 피, 예수님의 보혈 때문에 가능하게 됐어요. 출애굽은 여러분, 예수님의 피가 비상구가 됐어요. 비상 탈출구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출애굽 혹은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탈바벨론에서 우리 주님을 맞이할 수 있을까? 여기 한 힌트가 영감의 그 실물 교훈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친히 준비하신 옷, 거품만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서게 할 수 있다. 우리 말로는 옷이라고 번역됐지만 영문 표현에 보면 감사하게도 커버링이라고 돼 있어요. 커버링이 뭡니까? 덮는다는 겁니다. 마치 이 피로 우리의 그 이름을 덮듯이 그 예수님의 그 옷으로만이, 그분의 그 피만이, 그게 우리를 덮을 때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설 수 있다는 그 얘기예요. 여러분, 어, 이 바벨탑 이야기는요, 바벨론의 정신을 말해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름을 높이고자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여기 성경의 창세기 11장의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그것까지도 상당히 두려운 얘기인데 뭘 내자? 우리 이름을 내자. 예, 그것이 가장 큰 목적이었다는 겁니다. 왜 꼭대기에 닿게 했느냐? 이름을 내기 위해서였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를 한다는 얘기예요. 온 지민 흩어짐을 면하자. 이름을 내자. 좀 하나님과 좀 뭐 단판 져가지고, 좀 더 이상 무시당하는 일 겪지 말자 이겁니다, 여러분. 아, 근데 이 바벨탑 이야기가 과연 과거에만 해당되는 이야기일까요? 오늘 우리는 얼마나 우리의 이름을 내세우고 싶어 합니까? 저도 예외는 아닙니다. 어떤 뭐 중요한 행사라든지 중요한 자리, 어떤 중요한 또 이 팸플렛에 말이죠. 이름이 빠져 있으면 얼마나 섭섭하고, 참 그런지 몰라요. 근데 뭐 아예 관련이 없어서 없으면 그러나 뭐 할 텐데 관련이 있는데 그리고 나랑 같이 있는 사람의 이름이 있는데 또 내가 이름이 나왔어야 되는데 이름이 빠져 있어요. 그러면 이제 당했다고 생각하고 기분이 나빠집니다. 그렇죠? 여러분, 사실 우리가 주기도문을 암송하면서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고 그렇게 줄줄 암송을 하지만 결국은 내 이름이 사람들에게서 그런 대접을 받는 걸 우리가 원하고 있지는 않는지, 그렇죠? 여러분, 성경은 누구의 이름을 자랑하라고 말하고 있죠? 시편 20편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랬어요. 여기 특별히 영문 표현해 보면 이 NET 성경엔 depend on이라고 돼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만을 내가 뭐 하겠다? 의지하겠다. 또 원문에 보면 make mention 하겠다. praise 하겠다. boast 하겠다. trust 하겠다. remember 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만을 내가 입 밖으로 내고 그분만을 찬양하고 그분의 이름만을 자랑하고 그분의 이름만을 신뢰하고 그분의 이름만을 기억하겠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말씀을 종반부로 이끌고 가면서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누가 구원받는지 그렇지 않은지가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또 21장 27절에 보니까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누구일까요? 당연히 어린 양의 피와 그분의 이름이 내 삶에 어플라이 된 사람들입니다. 내 삶에 이렇게 커버된 사람들이에요. 그분의 이름이 내 이름을 덮어야만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린 양의 생명책이라 그랬잖아요. 어린 양을 높여야 그분의 생명책에 기록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고 높일 때 우리 이름 또한 주님께서 높이실 겁니다. 이게 바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이 되어야만 생명이 보장되는 거예요. 잠시뿐인 이 땅에 내 이름 남기려고 해봐야 소용없는 일입니다. 곧 없어질 것에 우리가 목숨을 거는 거나 똑같습니다, 여러분. 부질없는 짓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이름 위에 어린 양의 피를 칠하고 덮음으로
출애굽이 가능하게 됐어요. 비상구를 통해서 나올 수가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가나안으로의 여정을 시작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이름을 이 없어질 이 땅에 새기는 것이 아니라 하늘 생명책에 그 대신에 새겨질 수 있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을 통해 예수님의 이름만 드러나고 기억될 수 있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그래서 살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6월절의 이 이야기가 오늘 나의 이야기, 여러분의 이야기가 되길 소망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네, 함께 아멘.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덮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때문임을 저희는 잘 압니다. 아멘. 이 죄와 이 부질없는 것에 우리가 목숨 걸고 여기에 이름을 내려고 그렇게 안달인 대신에 하늘 어린 양의 생명책에 나의 이름이 기록되었는지를 늘 물으며 주님을 간구하고 주님을 우리의 삶에 어플라이 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에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을 생각하는 당신의 자녀들 주께서 많이 많이 축복해 주시고 그들의 삶을 주께서 친히 주관해 주시고 이렇게 주님을 영접하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며 가는 우리들 하늘 가나안까지 꼭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바라오며 이 주어진 안식일의 축복을 저희가 마음껏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우리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